주님께서 앞에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몸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의 주인공 이 아브라함은 정말 빠지지 않는 인물로 자주 소개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거의 매일처럼 들을 수 있는 단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람이죠? 하나뿐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뿐인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정말 찐 믿음의 사람이니까 분명 나와는 성정이 다른 사람이겠지. 분명 나와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분명 아브라함이라면 그냥 무조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무조건이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안 웃어주시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감사합니다. 무조건이야 하고 노래하면서 이 아버지의 집을 당장 떠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직진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떡잎부터 우리와는 다른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먼저 여기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있었는데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혹시 아직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보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데라의 족보 바로 그 다음 절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창세기 21장 1절인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전하셨던 곳, 그곳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방금 읽은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어디라고 하죠? 네, 어디죠? 네, 하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신 건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곳, 이번에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부분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자,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곳이 하란인가요? 메소포타미아인가요? 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다시 지어본다면 먼저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고, 이후에 또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에 이사와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 그 땅 하란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고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무조건이죠 라고 했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듣는 둥 마는 둥, 또 들어도 안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듣고선 네? 누구신데 저한테 가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말씀과 사도행전 두 본문을 비교해보면 이 고향의 집을 떠나려는 주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주체가 여기서는 누구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려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창세기 11장 31절에서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려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31절을 읽으면서 그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주체가 여기서는 누구죠? 네,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여기가 바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뒤집어지는 포인트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뒤집어집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우리와는 성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던 겁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 메소포타미아에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랬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했을까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이 데라와 그의 가족들을 이끌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독립해서 움직여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했다면 아브람은 하란에 머물러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브람이 어디에서 머물렀다고 하죠? 하란이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한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은 것 뿐이에요. 그게 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이 놀라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버지 데라가 하자는 대로 한 것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 데라가 가자는 대로 하란으로 따라갔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친히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섬겼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감동을 드렸길래 그를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직접 만나주셨고 만나주심을 넘어 그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일까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길래, 얼마나 강한 믿음이 있었길래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를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분명 아브라함은 조상들과 아버지 데라가 섬긴 다른 신들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겠지 싶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뉘앙스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들과 똑같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똑같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 옛날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까? 다른 신을 섬겼어요.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브라테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그 놀라운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해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지 해답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해답이 뭐죠? 그러나 내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누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멋지게 섬겨서, 하나님을 남들보다 높여드려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별명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을 넘어선 놀라운 믿음을 가진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던 거죠?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주셔서 너는 너의 고향,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들렸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움직일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 데려나 따라다니고 아버지가 머물렀던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가족들이었는데 아브라함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었나요? 아니죠. 그도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직접 말씀해 주셔도 누구세요? 제가 왜 따라야 하죠? 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봐 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였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격이 1도 없던 겁니다. 우리와 떡잎부터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반대로 자격을 따지자면 분명 우리보다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라도 다니잖아요.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어땠던 거죠? 다르게 말해서 요즘 시대라면 아브라함은 교회가 아니라 절에 다니고 몰몬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가, 도대체 이렇게나 자격이 없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이게 바로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할렐루야고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어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며 살던 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미음자도 모르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해내서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자격이 믿음이 1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나 자격 없는 그를 찾아가 말해주어도, 계속 말해주어도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던 그를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가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또 자신을 찾아오시고 어떻게 해주실지 복에 복을 더하고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제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75세가 되어야 창세기 1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마침내는 어떤 마침내인 겁니까? 우리의 고정관념대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으로 곧바로 결단해서 마침내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잡아서 밀고 끌고 굴리고 결국 마침내 여기 가나안까지 이끌고 오시고야 말았다라는 뜻이 담긴 마침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 발로 믿고 제 발로 구원에 들어섰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대열에 우리가 서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나요?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라고는 명령 거부였고 선한 일이 아니라 미련한 짓뿐이었고 순종이 아니라 반항이었고 정말 셀 수 없는 실패와 실수들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 변함없는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지금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잡으셨고 끌어내셨고 굴려주셨고 토닥여주셨고 눈물 닦아주셨고 응원해 주셨고 업어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붙들어 오셔서 바로 지금 여기 이 만수교회 예배 자리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기뻐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마침내 서 있게 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마침내, 이거는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정말 진짜로 놀랐을 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놀랐을 때, 이거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와,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시나요? 그렇게 말 안 하세요? 저는 자주 합니다. 와, 진짜 미쳤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만 하면 저만 이상해 보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미쳤다라는 센 단어로 강하고 거칠게 심하게 솔직하게 순수하게 표현하더라도 다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놀라운 역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다시 정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겨우 성경의 어려운 내용도 오케이 라는 것에 머물고 겨우 고작 지적 동의에 머물고 그저 난 믿어요 라고 반복하고 소리치는 그 정도의 좁은 의미로 머무는 뜻이 믿음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서면 믿음의 뜻을
다시 이렇게 재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이요. 믿음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역사인 겁니다.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인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이러고 계시는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 믿음의 길 어디쯤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수준 어떠십니까? 전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막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설교하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 부끄러운 믿음의 수준을 제대로 자각한다면 분명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럽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나는 모습이라고는, 장성한 분량이라고는 없는 정말 늘 꼬맹이 같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직면하면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꼬맹이 같은 우리를 열심히 설득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고 밀고 굴리고 일으키고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중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못난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못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도 결국 하나님이 절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없는 자, 이런 믿음의 벼룩의 간만큼도 없는 자인 내가 어떻게 되려나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묻는 우리 안에 정직한 물음 앞에 서서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놀라운 답, 이 놀라운 믿음의 재정의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 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자격 없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를 열심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다시 기쁨으로 하나님만 노래하며 사는 인생 되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찬양을 뭐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이거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그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한 절 쭉 하고 후렴을 한 번 더, 또 2절 후렴을 한 번 더 이렇게 찬양을 할 텐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후렴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2절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마지막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으로 갑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자격 없고 여전히 제자리인 우리들을 또 순종하기보다 거부가 쉽고 좁은 길보다 넓고 편한 길을 걷고 싶어하는 약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가르치시고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걷는 이 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감격의 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오시고야 마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이끌고 붙들고 응원하시며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진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서 매일 감사하며 매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을 크신 두 팔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업고 이끄실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